2018년 겨울훈련 민수기 결정연구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오늘날의 나시린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나시린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의 생명이 성숙한 이 남자들이 군대로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장에서 군대로 편성된 이들은 전적으로 해막을 향하여 대형을 가지고 진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면에 3개의 지파씩 12지파죠. 총 3 곱하기 4, 12는 하나님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군대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 4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봉사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수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레위의 봉사 안에 있는 내재적인 제사장들의 봉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제사장의 봉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공급받고, 또한 이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흘러 보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공급받도록 하는 이 봉사가 바로 거룩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봉사를 하는 제사장 체계 안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러한 제사장들이 바로 군대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5장에서 남편에게 질투심을 일게 한 아내를 다루는 것, 곧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질투를 보았습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군대로 편성되어져서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람이요 장래에 그리스도와 결혼할 연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전쟁과 봉사에 있어서의 조건은 우리의 순결함이요 순수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로맨스인 사랑의 이야기를 쓴다면 우리는 군대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5번은 민수기 6장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군대로 편성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1절부터 이 9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 자신을 여호와께로 분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제 3절, 4절, 5절, 6절은 이런 4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죠. 어쨌든 이미 민수기 6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분별된, 또한 거룩하게 성별된 나시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늘날의 증거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절대적으로 분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고 군대로 참되게 편성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5번을 추구하면서 2가지의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미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봉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이 나시린이 필요한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나시린이 필요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갈망인 이러한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미 제사장들과 레인의 봉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실인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의 왕국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이상과 계시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즉시 모세의 행인 아론에게 몰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즉시 아론은 백성이 가져온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매우 큰 죄를 지었고 제사장 직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직 레인들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협력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분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어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왕국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아니었고 오직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이 되도록 선택받아 제물들을 통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레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과 직기들을 운반할 수 있게 하셨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증거를 이 땅에서 지켰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공급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수행하여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상태가 올바를 때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수행하거나 그들이 인도하여 한 일은 무엇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움직임과 관계 있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고 또한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수행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 생활을 돌보는 올바른 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도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직분이 기울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충성스러운 제사장이며 젊은 나실인인 사무엘을 일으켜 기울어져 가는 제사장 직분을 대신한 것을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이 올려진 신원자 직분을 담당할 신원자로 세우심으로써 그분의 선민에게 말씀을 공급하셨고 또한 사무엘을 사사로 세움으로써 그분의 선민에게 건의를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제사장들과 레인의 봉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나실인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까? 참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하는 오늘날의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모든 믿는 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시린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자원하여 헌신하고 절대적이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시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될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써 온전히 주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되도록 매일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5번은 노마 숫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나시린의 예표를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성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신 이 그리스도가 온 우주 가운데 참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모든 원형은 인성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노마자 2번은 이제 이러한 나시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신 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여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함으로 수많은 미랄들을 산출한 것처럼 로마자 2번에서는 많은 나시린들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원행이신 나시린의 재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나시린이 됨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과 예수님의 증거만을 위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3번에서는 참된 나시린의 이런 재생산의 본인 사무엘과 또한 실패한 나시린인 삼손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한면에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러한 오늘날의 사무엘이 되어야 하고 실패한 이런 나시린인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받기 원합니다. 노마자 1번은 바로 나시린의 예표죠. 인류 가운데 유일한 나시린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인성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어떻게 주 예수님은 이런 나시린의 삶을 인성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A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온 일생 동안 버터와 꿀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버터와 우리도 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단순히 버터와 꿀을 먹는 생활이었습니다. 이 버터는 가장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이 꿀은 가장 달콤한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버터와 꿀을 먹었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자아를 부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엉긴 젖, 버터져 꿀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악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의 경륜의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생 동안 엉긴 젖, 버터와 꿀을 먹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있는 주님의 간증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주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일생 동안 버터와 꿀을 인간 생활 안에서 먹은 주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자님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무언가를 포기하며 자신을 부인하거나 어려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 배후에 가장 풍성한 은혜이시자 가장 달콤한 사랑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린 것에서 비롯된 강화하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이렇게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장 풍성한 은혜인 버터와 가장 달콤한 사랑인 꿀을 먹음으로 우리의 거듭난 속 사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속한 선한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악을 거절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버터와 꿀을 먹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주 예수님께서 매일 버터와 꿀을 먹음으로 이 땅에서 참된 나시린의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에 속한 것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나시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나시린이 되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계십니다.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만족, 곧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는 삶이 바로 나시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주나 그 근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하는 민수기 6장 3, 4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땅에 속한 모든 종류의 누림과 즐거움을 거절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나시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전제물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3, 4절은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와 독한 술에서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는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되고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 안 되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시린이 포도주나 그 근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했죠. 바로 이것은 땅에 속한 모든 누림과 즐거움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즐거움은 욕정이 가득한 행위와 의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누림과 즐거움은 나시린을 더럽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사람은 땅에 속한 즐거움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분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생명이자 우리를 참되게 영원히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나실인은 삭도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죠.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머리의 건의와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건의에 복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밀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참된 머리로 인정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건의 아래에 있고 복종의 능력이 있는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삭도의 머리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에서 또한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환경의 안배 아래에서 기꺼이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대표 건의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분의 건의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건의를 만나야 하고 건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의가 교회 가운데서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 표현되십니다. 복종은 무엇입니까?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일까요? 행위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의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만 어떤 건의에는 순종해서는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은 언제나 절대적이어야 하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박해한다면 자녀들의 태도는 이 부모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하지만 결코 그의 핍박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1절을 볼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유대 공회에 갔죠. 그래서 많은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금했죠. 그들은 태도에서 복종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행동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위임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공회의 금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투거나 싸우면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가운데서 따르지 않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 나실인은 혈육의 죽음에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년적인 예정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예가 있죠. 이런 전도 여행을 떠날 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런 바나바와 누가의 천년적인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었고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년적인 애정이 교회의 건축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나실인이 되기 원한다면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에 의해 행하고 그 영에 의해 봉사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 영에 의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나실인은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곧 죽음에서 완전히 분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물론 미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이런 영적인 죽음, 미지근함, 반응하지 않는 것, 혼을 따라 사는 것, 천년적인 생명을 따라 사는 것,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해온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죽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을 관심하고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충만한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헌신을 매일매일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주님께 계수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3부는 두 나시린의 대조를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과 삼손이죠. 사무엘은 신실한 나시린의 긍정적인 본입니다. 삼손은 실패한 나시린의 부정적인 예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무엘은 전적으로 한나 곧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천사가 나타난 기적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었죠. 이러한 사무엘의 사역 일을 볼 때 이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전적으로 능력의 영 안에서 움직이고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무엘에서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건익을 관심하고 시대를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결과는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았고 심지어 육체의 정욕으로 떨어져서 실패한 나시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실행하기 원합니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피하고 추구하는 참된 나시린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5분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메시지 5분의 전이란 부담은 첫 번째, 우리는 오늘날의 나시린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오늘날의 나시린 군대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영적인 전쟁을 참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려면 우리 모두는 오늘날의 나시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의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나시린은 전적으로 서원을 통해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부족을 보충하며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제사장 직분의 하락에 대비한 특별한 준비였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낡고 진부하고 하락했을 때, 신선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 제사장이 되도록 나실인의 서원을 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든 믿는 이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에서 제사장 체계가 낡고 진부하고 하락했으며 신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낡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되고 재조성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시린의 본인 사무엘을 보았죠. 구약의 역사에서 이 사무엘은 나시린 가운데 가장 탁월한 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의 집안의 제사장 직분, 특별히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에 이르러 이 제사장 책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였고 이상도 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일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시린인 사무엘을 얻으셨고 그것으로 타락한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셨고 시대를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인 이 사무엘은 계시를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복사판이며 복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사무엘 같은 나시린이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직 나시린만이 주 예수님을 다시 모셔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시린만이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모셔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하는 이들이며 그러한 이들로서 그들은 주님을 다시 모셔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이러한 나시린이 된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전달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시린들입니다. 교회의 전달자들이 없으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달자들이 아니라면 주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길이 없게 됩니다. 전달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전달자로 취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전하시는 신선한 메시지인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들을 위한 오늘날의 전달자들인 나시린이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이 부분에 뒤이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볼 때에 3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시린들이 되어 3일 하나님으로 백성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시린들이 아니라면 3일 하나님으로 백성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3일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으로 먼저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제가 3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번째 특징은 나시린들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만족을 시켜드리는 사람은 바로 나시린으로서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증거의 성막이라고 불렸죠. 이 사람들의 모든 장막은 이 성막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성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율법이 단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하는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3일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함이시고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따라서 이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 빛, 거룩함, 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모든 나시린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5번의 결론은 나시린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원칙은 자원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분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나시린이 되어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분별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사무엘처럼 순수하고 단일하게 하나님만을 위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어떤 생각도 품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우리의 온 존재의 어떠함과 생활과 움직임이 모두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의 경륜만을 위하도록 우리 자신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오늘날의 나시린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